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조금 사는가 싶다가도 일의 진행이 더디거나 자기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먼저 실패라고 단정짓고 쉽게 그 일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성도는 이런 때에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당장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것이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이제서야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면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 기다리는데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의 괴로움, 그 경험해 본 것 우리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는 달지만, 그것을 알지만 기다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만큼 기다림으로 애를 태운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앞선 15장부터 약속을 주실 때부터 12장부터 보더라도 대체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는데 아브라함 25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은 75세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들이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라고 와서 또 격려하고 힘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지만 약속의 아이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최근에는 시기가 이를 때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후로도 4, 5년 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 5년을 더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 21장에서 약속받은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요. 하나님은 25년 만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일하는 방식을 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믿음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믿음의 조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세빛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빈민가에 사는 케이 오바라라는 1970년대 딸 에드워드가 당뇨성 혼수 의식을 잃고 식물 인간이 되면서 간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어 오바라가 자신의 딸이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병을 앓게 되었고 식물 인간이 되어서 간병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소화가 쉬운 이유식을 튜브로 먹이고, 그렇죠, 여러분 아마 병원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래 누워 계시면 어른들이 그죠, 등창이 생기죠. 근데 아이가 등창이 생기지 않도록 마른 자리를 깔아주며 수시로 누운 자리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간병이었죠. 딸의 혈당을 높지도 낮지도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식을 하루에 대 6차례 나눠 먹이고 2-3시간마다 피를 뽑아 혈당량을 체크해 이에 맞춰 인슐린 주사도 주사해야 했습니다.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을 잘 수 없는 힘든 나날들을 그렇게 계속 보내던 중 간병 5년 만에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바라 가족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에드워드의 주치의였던 웨인 다이어 박사가 펴낸 약속은 약속이니까 라는 책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의 말이었습니다. A promise is a promise. 약속은 약속이니까. 책은 딸을 30년 이상 변함없이 간병한 이유가 바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연은 오바라는 딸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해 어머니가 그러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 그렇게 어머니는 담담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가진 한계에도 아이를 위해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한계에도 부딪히지 않는 분이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5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게 되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죠.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또 2절에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대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18장까지 내 몸의 난시로 기업을 잇는다는 약속,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사라를 그렇게 가까이서 돌보셨습니다. 그래야 사라를 통해서 열왕이 태어날 것이 아닙니까? 아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때 그럴 때 사라가 잉태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으며 이삭에게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네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네 몸에서 난 씨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맹세하고 소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여호와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맹세까지 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 말씀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심, 반드시 지키심, 이 신실함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들으니까 꼭 절대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이후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말씀만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만들어 자신의 방식대로 아들을 얻기 위한 시도를 그렇게 정말로 맹렬하게 꾸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앞에 25년의 시간은 결코 우리 인생에게 짧은 시간, 만만한 시간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으로 빨리 눈앞에 약속의 자녀를 안아보길 원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떤 때 성취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말씀하신 그때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어떤 아브라함이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젊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생물학적으로 충분할 때 그때 낳게 하시면 안 됩니까? 여기에 노년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은 때, 그러니까 그 같다라는 것이 몸이 이미 죽은 것처럼 완료형의 시제로 써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생물학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깨닫게 되죠. 그분은 그분만의 방식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려움과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께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때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기로 작정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 먹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도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빈번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약속을 자신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역사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써가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오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 앞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앞에 다급하십니까?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해 나가고자 하는 방식이 힘에 부치고 하나님 방식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맞추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 토레이 박사가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강단에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했고 20년 동안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토레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공로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한 일의 품삯을 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동초에 비유합니다. 눈 속에 있던 인동초는 늦겨울 채 봄이 되기 전에 열을 발산하여 자신을 덮고 있는 눈에 종 모양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봉오리를 조금씩 터뜨리다가 결국에는 눈을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인동초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첫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그가 얻은 것입니다. 25년 만에 주다니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고 보응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도 잘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25년은 참으로 긴 인내와 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25년 후에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야기하시지 대체 왜 지금 이야기하셔서 이러냐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인내는 결국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모든 마음의 답답함들, 인내하면서 겪었을 모든 그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내를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내의 눈물을 덮고도 남았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아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나오게 하고 그중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죠.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억지로 얻은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얻은 아브라함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아비,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 인생의 부끄러움을 걷어내고 위대한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노아가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는 노아로 만드시고 온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죠. 그가 믿음으로 기다림이 컸던 만큼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인내를 왜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로, 구비가 뭡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도록 갖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보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보응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국에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자식과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큰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공격받는 것.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시련일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결국에 이겨내게 하고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내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셨고 결과적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의 아이콘 욥 아닙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힘들어하고 인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인내의 믿음으로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어려움과 수치와 걱정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일거에 해결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과정에서 써가시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결말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어려운 가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80여 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곱해서 계산해보면 약 7,000가지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가장 호감을 주는 얼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감이 주는 얼굴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얼굴일까요? 그 표정은 웃음입니다. 잇몸까지 드러내면서 시원하게 웃어보는 사람까지도 잇몸까지 드러내면서 하면 어때요? 저 사람 웃는데 막 잇몸이 드러나 하지만 그 웃는 모습이 밉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사라가 아마 하얀 치아와 잇몸을 만개하면서 그렇게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아무 낙이 없이 평생을 살아온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했으니 이 얘기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서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웃음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그늘진 얼굴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죠. 여러분, 사라가 웃는다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체념 속에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웃음이 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삶을 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해서 겪었던 몇 번의 위기는 그를 고통에 지내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갈에게 아이를 못 낳는 자로 받는 무시와 조롱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로서 웃음은커녕 그냥 분노로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낭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정말로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현실 감각 없는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자신이 가장 잘 알기에 살아가 지은 쓴웃음은 정말로 그 삶 속에서 지을 수 있는 최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 사라가 웃게 했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소식에 기뻐 웃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것을 확장하면 그냥 웃는 웃음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웃는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비웃었던 사라가 약속을 이루어주신 이삭 때문에 참으로 기뻐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셨죠. 사라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측 못했던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기적, 참 기쁨을 그렇게 간증했던 것이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웃으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웃으면서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당신들도 웃게 될 거야. 기쁨을 찾게 될 거야 하고 하는 간증의 내용이 이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라에게만 사라 이야기를 듣고 그 사라에게만 웃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니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셨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웃음 없고 그냥 죄의 질곡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믿음의 후손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구원받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였던 우리가 참자유로 기뻐합니다. 눈먼 자가 주님을 봄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의 무게에 눌려있던 내가 참자유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복음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십자가는 도저히 믿기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설령 있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죄인 되었기에 도저히 붙잡기 힘든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향해
사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졌다는 복음 앞에 죄로 얼룩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얼굴은 환해졌고 영적 시각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진 기쁨이 있는지요? 기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열국의 영이 사라와 함께 웃으며 예수님의 예표되는 이삭의 탄생을 함께 웃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된 참된 기쁨을 축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보응 이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게 해서 원망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루셔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쁨을 입은 자라고 천사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알기에 오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살에 웃으면서 이삭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썩은 미소만 짓고 있었던 사라가 정말로 어떤 박장 드라마의 아이콘에 있는 그런 여인과도 같은 그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삭을 낳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내가 웃지도 못하던 자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도 기뻐할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다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라보다 나이가 많은 분 안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도 약속하신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간증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몰라 고통하고 억눌린 영혼들이 이 시대 이삭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 함께 웃게 해줄 거라고 새빛을 향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지쳐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시련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향한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인내 이삭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크게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가 십자가를 통해 변하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죄된 얼굴의 그늘진 부분을 다 사라지고 오늘 사라가 웃어 내 웃음은 전염되어 내 웃음이 퍼져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기쁨과 찬송으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새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